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 짧은 세 구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알게 돼요. 인생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된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온 인류의 인생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한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여 애언하여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육체를 입고 올 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가 사탄인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요 너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릴 것이라 라고 심판적 경고를 애언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저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심으로 저를 믿어 모든 사람들이 영생 곧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여 들려주시는 뜻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를 향한 삶을 겨냥한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하신 뜻을 지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쉽게 그 문제가 풀려가겠지요. 여간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섭리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견딜만 하고 또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삶과 신앙에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oy,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생각만 해도 참으로 행복해지는 이 단어가 joy예요. 기쁨. 그런데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들어오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뻐하라 하는데 왜 쉽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기뻐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주식값이 떨어졌잖아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내 자녀의 진로가 지금 열리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 몸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거예요? 더군다나 be joyful, 기뻐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도 없는 어떤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조건 하나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조건과 바로 능력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그처럼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해질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뻐할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기쁜 일보다는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기쁜 일이 생길 때만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내가 그 얻게 된 구원과 하나님 안에 새롭게 얻은 그 내 영적 정체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조용히 생각하면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그 거룩한 영광에 우리는 압도되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이 놀라운 찬송 하나를 우리는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노래예요. 우리가 존 뉴턴의 생애를 우리가 조용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노예선의 선장이라고 하는 다소 흉악하고 어두운 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사냥해다가 아메리카로 그리고 유럽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흉악한 범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들을 노예로 팔던 그 흉악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심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지난 어두운 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책감에 눌려서 자괴감에 젖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평생 이웃과 세상에 함께 나누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리라 했던 말처럼 이 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더욱더 넘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어떤 코미디언이 만들어내는 그런 억지로 무엇인가를 의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기쁨이 있고 명예가 따르고 권력이 지고 또 형통할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인기와 명예가 있어야 형통하다 하고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왜 인기의 정상을 누리던 연예인들이 극단을 선택해 갑니까? 그 말은 소유로 인해서 얻은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도 기쁨이 있고 주님의 우편에 가도 기쁨이 있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더불어서 넘치는 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고달프고 슬픈 일이 세상 속에 많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 내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속에는 깊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굳을 때나 좋을 때나 어떻게 보면 억지라도 한번 순종하는 양으로 기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묻어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번 기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할 때에 진실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참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새로워짐에서 새로운 기쁨이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작은 시민권 하나만 얻어도 감격하게 될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존재가 바뀌어버리니까 기쁨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런 기쁨이 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옛날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자라왔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대제국인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다 거절하고 이제 가난한 노예들, 히브리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약속되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걷는 그 사명의 길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던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말을 들려주죠.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만 세워줄 수 있다면, 너희의 믿음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줄 수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만, 주의 나라가 세워줄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나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들려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교회당 안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주 특별한 때인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키실 때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순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호흡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생각 속에서 표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확실한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요, 내 뜻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전통에 깊이 젖어 있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 교회의 수장,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까지 그는 똘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뭉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욥바에 살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환상이 하나 열리기 시작하더니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를 보니까 율법이 부정하다고 다 정해놓은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정하게 하였노니, 내가 깨끗하게 하였노니 너는 그것들을 먹으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계속되면서 어느덧 베드로 안에 이 이방인들 향한 부정적인 편견이 다 깨져버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첫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가로 안에 붙여두었다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 가로 안에 새겨져 있는 약속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의 귀를 지신 이가 바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시간과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가장 베스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가가지고 든든히 세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을 봅니까? 마게도냐, 즉 오늘날의 유럽의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속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유럽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기도하면요, 시험을 당할 때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력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려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죠? 5만 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사람이죠. 그러죠. 그렇다면 무려 약 수천 명, 수만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케어했던 이 사람, 그렇게 분주했던 사람이 왜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헌신해 왔을까요? 그 안에는 확신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되, 어떤 주님을 신뢰하냐?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 분명하게 확실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으시는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가 집회를 하러 캐나다 퀘벡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에 그가 탄 배가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짙은 안개로 22시간 동안 항구에서 묶여가지고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는 선장을 찾아가서 토요일까지는 어찌하든지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고 선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선장은 난처하다는지 안개가 이토록 짙은데 어떻게 항해한다는 말입니까? 난색을 표해요. 조지 뮬러 목사는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선장이요, 당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기관실로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바로 이때 선장이 또 대꾸해요. 목사님, 지금 안개가 안 보이십니까?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이 목사님의 눈에는 안 보이세요? 이때 조지 뮬러 목사가 하는 말, 나는 안개의 짙은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크심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기관실로 따라 들어가서 마지못한 듯이 함께 조지 뮬러와 손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속히 거두게 하시고 퀘벡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부흥을 우리가 성취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급속하게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퀘벡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퀘벡에 가서 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풀밭에 나가보면 우리 눈에 가장 흔하게 뜨이는 그 꽃잎이 뭐냐면 세잎 클로바들이에요. 따로 찾지 않아도 매우 가까이에 널브러져 있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이클로바가 가지고 있는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이와는 달리 네잎클로바는 눈에도 잘 띄지 않고 매우 희귀한 꽃잎으로서 그 꽃말이 뭐냐면 행운입니다. 사람들은 이 네잎클로바가 자기들에게 행운을 가져준다고 굳게 믿기에 이 세이클로바 사이를 헤쳐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안달을 하죠. 사람들은 희귀한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때때로는 매우 가까이에 있고 널브러져 있는 듯이 펼쳐져 있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의 요소들, 이 세이클로바들을 짓밟고 헤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늘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행해해요.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Give thanks, 감사하라,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도전해요. 사업이 잘 된다든가,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녀의 성적이 올랐다든가, 새 장막으로 거주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감사할 만할 텐데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녀가 탈선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런 일마다 잘못 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매우 쉽지만 결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해결은 역시 어떤 구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는 만나는 상황이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그 실패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선한 섭리로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해 보세요.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선지자 호박국 말고 하박국이 뭘 도전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출 때문이 아니에요. 외양간의 어떤 그런 소떼와 가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구원으로, 풍성함으로 다 회복해 버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한번 깊이 감사해 보세요. 상황에 상관없이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삶으로 한번 마음껏 감사해 보세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눌리지 말고 한번 순종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감사와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에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불평하는 사람을 조용히 보세요. 그 사람 옆에는 늘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해요. 감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우리가 그 붕어빵 틀을 보면 상당히 그 배울 만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붕어빵 틀에는 정확히 붕어가 나옵니다. 때때로는 연어도 먹고 싶고
때때로는 메기도 먹고 싶은데 얼마나 값을 매기냐 하면서 메기도 먹고 싶은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틀에는 정확하게 붕어만 나와요. 밀가루 반죽을 보도 붕어빵이 나와요. 도토리 어떤 그 녹두 반죽을 보도 거기에서 붕어 묵이 나와요. 도토리 전분을 보도 거기도 묵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다른 재료가 그 안에 들어가도 다 재료가 달라서 그렇지 나오는 것은 다 붕어예요. 금물을 갖다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진짜 금붕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은물을 부으면 은붕어가 나와요. 왜 그래요? 틀이 붕어니까. 그렇습니다. 틀이 문제예요. 틀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그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다른 재료가 들어가도 붕어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가 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들을 그 안에 부어도 그 틀 안에서는 뭔만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또 소유 때문에, 가진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 감사와 불평이 결정된다면 저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 가장 불행할 거예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겠죠. 그러나 리서치 기관이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어려운 와중에서도 늘 그들이 늘 입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돈노밭 이게 방글라데시 말입니다. 오늘 방글라데시어를 한번 배워봅시다. 돈노밭. 네팔에서는 단예밭인데 방글라데시는 돈노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범사에 더욱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삶, 그리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